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듣곤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왜 사랑을 주제로 택했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다뤄보려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온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이 뭐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을 왜 강조하는가? 왜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듣는가? 어쩌면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서 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이버 사전에서 이 사전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째가 이성관계를 뜻합니다. 이성관계,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 사랑은 부모나 스승 아니면 자식이나 제자를 향한 이 내리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존중과 존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가 되었든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표출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관계에서 사랑이 싹 튼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랑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딘가? 더 쉽게 말해서 사랑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관계 속에서 비롯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이에요. 사랑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 수많은 현상 중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실현당한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현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푸른 하늘을 봐도 하늘이 잿빛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시키고 죽이는 힘도 있어요.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랑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고 가슴 아픈 사실이 뭔가 하니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사랑이 피어나는 내 마음도 왜곡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난 관계도 왜곡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흔들리니까 나의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 사랑을 다루는데 여러분의 삶에 왜곡되었던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교정되고 참된 사랑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2개의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9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일학교를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녀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많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뭐냐?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키워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9가지 열매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오해예요.
왜 그런가? 9가지 열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 등등의 열매들이 각각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한테는 사랑의 열매도 열리고 희락의 열매도 열리고 화평의 열매도 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교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문이 주는 이 의미의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급부로 열리는 육체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되고 타락한 일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육체의 일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이 표현이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고요. 복수예요. 번역이 약간 아쉽게 된 겁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은 이렇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육체의 일들. 그런데 이어서 오는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오는가? 단수예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들로 복수인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등 9가지 열매가 복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모든 것이 한 열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가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이 9가지가 한 열매로서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니, 첫 번째로는 육체의 일들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끝도 없는데 이 제약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놀면서 인간의 삶을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타락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 가지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막 술 취해가지고 집에 막 뻗어요.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죠. 술 취한 것도 똑같이 타락한 일이고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똑같이 타락한 일인데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술 취하는 것과 부모님의 감정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내가 술 취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해야죠. 근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타락했는데 부모님 가슴도 아프게 하고 술도 취하고 방탕하고. 육체의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죄악된 방향을 나에게 제시하면서 내 삶을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는 분노에 빠지고 어떤 이는 시기에 사로잡히고 어떤 이는 방탕함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러나 이 죄악의 모습은 각각 나눠지고 흩어지고 분리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조화롭다는 겁니다.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품들이 각각 따로 열리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한 열매,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면 부모님이 희락이 임하며 부모님이 기뻐하겠죠. 부모님이 기뻐하면 가정에 화평이 임하겠죠. 가정에 화평이 임하면 작은 실수에도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자비하지 않겠습니까? 양선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절제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회복의 방향성, 은혜의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삶을 교정시킨다는 거죠. 사랑이 따로 있고 절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절제 안에서, 절제는 온유 안에서, 온유는 충성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뿌리, 한 성령, 한 생명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변화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속성,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이 하나의 열매라고 하여도 순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1.1핵도 변치 않고 1.1핵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이 성경 문자 하나하나의 순서와 배치도 하나님의 의도와 숨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의 배치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야, 성령의 열매는 이런 속성이 있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왜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랑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속성 중에서 첫 번째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인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아무리 신령한 은사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깊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가치 있어 보일지라도 놀랍고 귀해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가 참된 열매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높여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이미 위대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를 가치 있게 받아주겠다 결단하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없이 은사를 받고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은사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헌신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필연적으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와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방언한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병 고침 은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높일까요? 아니요. 병 고쳐준 그 사람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교주를 높이잖아요. 사랑이 은사의 가치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자기 과시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의의 행위가 됩니다. 사랑 없는 희생조차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유익도 없는 행위로 전략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인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히 여러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기준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의 가치와 무가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영적 행위야 봉사, 은사 이것들을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희생의 진정성까지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를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을지라도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게 오늘날 너무도 많이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노래하고 영화에서 보여주면서 SNS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이에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느낌과 감정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설레면 사랑이야.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이야. 내가 만족하면 사랑이야. 나를 만족시켜주면 사랑이야. 내 결핍을 채워주면 사랑이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서운하면 미워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유익이 없어지면 쉽게 사람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 나의 감정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진정성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사랑이냐? 진심. 그 사랑에 진심이 담겼냐? 이걸 많이 물어보고 따지잖아요.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성, 진심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심만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숙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판가름은 성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가슴을 열어 보이는 투명성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투명성, 즉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조차도 진심은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혐오할 수 있어요. 진심이 사랑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면 사랑에게만 있어야 되는 속성인데 다른 수많은 감정과 속성에도 진심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심이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분노하고 진심으로 혐오하고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모든 감정과 태도에는 없는 핵심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왜 그러냐? 진짜 사랑은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심, 내 진정성을 다 보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진심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그 진심을 성숙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설레는 감정이 있습니까? 기분 좋은 것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상대방이 충족시켜주길 원하면서 내 진심을 전하는데 상대방도 내 진심을 들었을 때 정말 만족합니까? 정말 기분 좋아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 충족만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정을 표출하고 내 만족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도 참아라. 너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인내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나보다 잘 될지라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사랑한다면 나보다 못할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례히 대하거나 내 목적만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저 불의를 감싸주지 말고 꾸짖고 붙들어줘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을 배제하고 일단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과 내 느낌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사랑에 없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진심을 성숙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하게 사랑하는 것이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은 절제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숙히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을 절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감정 표현,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시발점으로 우리가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이 시작이 사랑이라면 무엇으로 마치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마치라고 하는가요? 처음에는 너희가 사랑이고 끝은 절제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절제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발적인 사랑,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정말로 폭발적으로 격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나요? 억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내 사랑 알아야 돼. 너희 내 사랑 느껴야 돼.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고 가스라이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되 사랑의 표현을 절제하셨을 때 주님의 그 가장 크신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요.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억지로라도 사람들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몰라? 이러고 격정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참으셨고 눈물을 참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도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외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제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면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세상 쓸어버리고 심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제 속에서 그 사랑을 견디고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완전한 사랑이 됐던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 억압이 되지만 절제하는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자원하여 무릎 꿇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랑에게 절제함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가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를 못 박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제일 쉬운 것이 연인이니까 연인을 생각해 봅시다. 연인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종속이 돼요. 종속이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 가면 종속이 된다고요. 왜 그 종속이 됩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 관계를 종속시켜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내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내 시선을 종속시켜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내가 결단하고 내 자유의지를 종속시켜요.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저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자유를 종속시킵니다. 사랑은 서로를 종으로 만들어요. 정말 사랑하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종속시킵니다. 사랑은 나를 종으로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줬지만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종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절제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통한 절제는 단순히 여러분한테 인내심 기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참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는데 한계가 있죠.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제는 내가 이 참는다는 인내력,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눈 것처럼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주는 거지, 인간의 속성,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절대로 없습니다. 절제하는 척할 수 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 그 절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초월적인 절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이 절제하는 마음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절제하는 마음까지 여기 집어넣으셨을까? 능력이 있을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 능력은 폭력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랑은 억압과 광요가 됩니다. 그러나 절제되잖아요.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요. 그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이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만약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절제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단순히 자기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절제 자기 부인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뜻이 있지만 피하고 싶은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을 부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우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자매, 그 형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향한 강한 능력과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절제는 내 스스로 인내력을 가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감정을 못 박는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감정과 판단을 유보하고 부인하는 게 절제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절제가 나온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에요. 사랑은 성숙을 요구하고 성숙은 절제를 요구하고
절제는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끝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순히 내 감정 참으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희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하는 세상의 사랑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쉽지 않지만 종종 존재한다. 정말 선한 사람, 저 사람이 존재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선인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가 정말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냐? 정말 너희가 선인이었는데 그 선인인 것을 인하여 주님이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시느냐? 아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인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 시간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참아내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수 아닌 자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아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상황이 아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가 변화되지 않아도 기다리며 나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내 감정을 포기하며 내 의지를 포기하며 내 눈물을 포기하며 내 삶을 포기하며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오롯이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오롯이. 이 오롯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고요하고 쓸쓸하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지만 믿어주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사랑해주고 저 사람 내가 의지할 대상 아니지만 한번 의지해보고 믿을만하지 않지만 고요하게 믿을만한 사람이 될까지 기다려준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따라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는 사랑이 바로 오롯이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감정이 허락할 때만, 내 여건이 허락할 때만, 관계가 좋을 때만, 상대가 나를 알아줄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되어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오롯이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인식들을 다 버리십시오. 사랑은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입니다. 사랑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띄우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그 사랑으로 자유한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 관계에서, 여러분의 이웃 관계에서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서십시오. 진심을 넘어서십시오. 희생으로 나아가십시오. 희생 없는 사랑은 세상의 감정과 느낌일 뿐이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연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회 영적 가족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목숨 다해 살아가십시오. 목숨 다해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나는 목숨 버리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의 열매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속성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하여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에게, 내 이성 친구와 동료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참된 사랑을 맺게 하소서.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성숙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진심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성숙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까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훗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와 모든 교회, 모든 교제 가운데서 풍성에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